매주마다 신앙의 열매 시리즈라는 말씀을 이렇게 나누고 있습니다. 올해는 감사라는 주제로 은혜를 나누고 있는데요. 첫 시간은 풍족함의 감사였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구원자로 고백하는 우리 모두에게 예수 그리스도로 구원받고 천국의 소망을 두고 살아가는 이것이야말로 우리에게는 가장 근본적인 감사요, 가장 큰 감사라고 하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또 두 번째 시간에는 부족함에 대한 감사에 대해서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우리의 삶의 부족함은 결핍이 아니고 오히려 하나님께서 그 부족함을 채우시고 역사하시는 부분이므로 믿음으로 맡기고 또 그것에 대해서 감사하는 삶이 되어야 하고, 그래서 범사에 감사하는 삶이 되어야 한다고 우리가 결단을 했습니다. 오늘은 세 번째 시간으로 공동체의 감사입니다. 우리는 주로 감사할 때에 개인적인 일에 대해서 감사를 생각하지요. 나와 관계된 것에 대해서 감사를 생각합니다. 그런데 우리의 감사가 이제는 상대방까지 확장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당신 때문에 감사합니다. 당신이 있어서 감사합니다. 우리 공동체가 있어서 참 감사합니다. 이것입니다. 특히 해외에서도 이렇게 신앙생활을 할 수 있도록 형제 자매들이 모였는데 우리 교회가 있어서 참 감사합니다. 우리 성도님들이 계셔서 참 감사합니다 라는 그 공동체에 대한 감사가 있어야 합니다. 오늘 구약의 본문을 보세요. 시편 133편인데요. 표제어, 다시 말하면 제목이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다윗의 시, 곧 성전에 올라가는 시, 이렇게 붙여졌습니다. 그러니까 성전으로 올라가는 노래, 요즘 말로 하면은 교회로 나아가면서 불러야 할 노래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교회 공동체에 대한 시입니다. 그 첫 구절이 무엇입니까? 보라, 형제가 연합하여 동거함이 어찌 그리 선하고 아름다운고. 하나님 보시기에 가장 아름답고 보기 좋은 것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함께 예배드리는 이 모습입니다. 지금 저희들이 왜 이렇게 모여 있습니까? 당연히 함께 예배드리기 위해서 모였습니다. 생각이 다르고 살아온 역사가 다르고 그리고 생활 방식이 다르지만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함께 모여서 한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이 모습이 정말 귀하고 아름다운 것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참으로 좋아하시고 이 모습을 분명히 기뻐하신다는 겁니다. 저희들이 육신의 피를 나눈 그런 형제 자매는 아니지만은 예수님의 피로 이제 형제 자매가 되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인해서 하나님을 믿고 신앙 안에서 이렇게 연결된 공동체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피를 나눈 형제만큼 친근하고 위로하면서 사랑하는 관계를 만들 수 있는 그 신앙의 형제 자매들입니다. 이렇게 오늘 또 하나님의 성전을 향해서 영적인 순례를 하는 자가 되었고, 이 순례에 참여하는 모든 사람들은 다 하나님의 자녀요 형제 자매인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서는 신앙 안에서 하나 되어 예배드리는 복된 모습을 두 가지로 표현합니다. 보배로운 기름, 그리고 헐몬의 이슬로 비유합니다. 2절 말씀에서 머리 위에 보배로운 기름이 수염, 곧 아론의 수염을 타고 흘러서 그 옷깃까지 흘러내림 같고 라고 말씀합니다. 기름이 그저 한두 방울 떨어지는 수준이 아니고 아주 머리에서부터 발끝까지 흘러내린다라고 말합니다. 흘러내린다. 이것은 바로 축복의 통로를 말합니다. 막힘없이 흘러내리는 이 축복의 통로같이 복된 공동체를 말합니다. 다른 사람들은 몰라도 하나님께서는
저희들이 이렇게 함께 예배드리는 이 모습을 마치 축복의 통로같이 가장 존귀한 사람으로, 거룩한 사람으로, 왕과 같은 제사장으로 귀하게 보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희들이 복된 사람들입니다. 신혼부부를 방문할 때 어떻게 말합니까? 그 집을 보고 참 깨가 쏟아진다. 깨가 쏟아진다. 왜 그런지는 모르지만 깨가 쏟아진다, 그래 말을 해요. 마찬가지로 교회에서 예배드리는 저희들의 모습을 보고 기름이 쏟아진다. 그것도 머리에서부터 발끝까지 하나님의 복된 사람들이 모여서 예배드리는 곳에는 그렇게 축복이 가득한 그런 공동체라는 것입니다. 또한 3절을 보시면은 헐몬의 이슬이 시온의 산들에 내림 같도다 라고 말씀하지요. 이스라엘 북쪽의 그 헐몬산을 통해서 이스라엘 온 땅에 물이 공급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헐몬산의 이슬로 인해서 물을 공급받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 이슬이 모여서 생명수가 되는 것이죠. 이슬은 하나님의 은혜를 비유적으로 말씀합니다. 촉촉하게 날마다 내려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말합니다. 우리가 함께 예배드릴 때에 촉촉하게 내려주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분명히 있다는 거예요. 이 은혜가 우리의 삶의 근원이 되고 우리의 힘입니다. 이것은 나 때문에 받는 복이 아니고 우리 때문에 받는 복입니다. 이곳에 모인 다른 형제 자매, 성도님, 집사님 때문에 내가 받는 복이에요. 그래서 우리 공동체에 감사를 해야 합니다. 믿음 안에서 한 식구로 예배드릴 수 있는 형제 자매가 되었기에 감사해야 합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형제 자매가 된 관계가 감사합니다. 이곳에서 함께 예배드리는 것이 감사합니다. 믿음의 형제로 희노애락을 함께 나누어서 감사합니다. 이것이 축복이에요. 믿음의 형제가 있다는 것이 말로 축복이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믿음으로 한 배를 탔습니다. 하나님께서 묶어주셨습니다. 그것도 멀리 슬로바키아까지 보내주시고 그리고 하나로 묶어주셨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믿음의 형제 자매로 아름다운 연합을 통해서 하나님께 예배드릴 때에 보배로운 기름과 같은 축복이 넘치기를 원하시기 때문입니다. 헐몬의 이슬같이 하나님의 은혜가 충만하시기를 원하십니다. 이런 복과 은혜를 누리라고 묶어주신 것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감사가 지금까지는 나에 대한 것만 생각했어요. 지금까지 감사의 조건이 나에게 무슨 일이 감사가 했다면은 오늘 말씀은 다른 사람 때문에 감사해야 한다는 것을 말씀합니다. 특히 신앙의 공동체, 함께 교회에 다니며 믿음 생활하는 다른 사람들로 인해서 감사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요즘 공동체에 대한 감사가 많이 희박합니다. 개인주의, 이기주의가 판을 치는 세상에서 우리의 신앙조차도 매우 개인적인 일로 자리 잡고 있기 때문입니다. 무엇을 선택하는데 세밀하게 비교하고 평가하는데 매우 빠릅니다. 싱싱한 과일을 위해서는 카프란트로 가고 싱싱한 빵을 위해서는 빌라로 갑니다. 하인브로 갑니까? 우리의 삶은 전부 선택하고 자신에게 무언가 이익이 되어야 선택합니다. 상품에 대한 만족도를 보고 구입하듯이 믿음도 나에게 이익이 될 때 선택합니다. 종교도 그렇고 교회도 그렇고 모든 것을 비교 우위에 있는 것을 내 기준으로 내가 선택하는 것에 매우 빠른 세상입니다. 이것은 누구의 문제도 아니고 현대인 모두가 그래요. 이렇게 철저하게 개인적인 선택에 따르다 보니까 주일날 교회 오는 것도 철저하게 개인 판단이 우선입니다. 이래저래 나의 개인적인 이유를 대면서 신앙생활에 나태합니다. 교회 공동체에 대한 나의 책임보다는 개인적인 잣대를 먼저 댑니다.
신앙생활을 철저하게 개인적인 사고방식으로 판단합니다. 그렇다 보니까 믿음 생활은 내 기분에 따라 하기 쉽고 그리스도 안에서 형제자매된 공동체에 대한 이해가 부족하다는 것입니다. 남이 있어서 내가 행복하다, 이 생각은 잘 안 합니다. 더더욱 상대방에게 내가 감사해야 된다, 이것은 기대하지도 않습니다. 우리나라가 경쟁사회에 내몰리게 되면서 남보다 무언가 더 빨리, 더 높이, 더 멀리, 무슨 올림픽 슬로건도 아니고 이렇게 경쟁적으로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상대방은 경쟁의 대상이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교회는 달라야 되지 않겠습니까? 다른 분이 있어서 감사한 것입니다. 믿음 안에서 형제자매된 함께 신앙생활을 할 수 있어서 감사한 것이에요. 오늘 신약의 말씀을 보세요. 여기서 강조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역시 공동체에 대한 감사입니다. 오늘 말씀은 골로새 교회의 공동체에 대한 말씀이면서 그 공동체가 감사의 공동체가 되기를 바랍니다. 각 구절마다 빠지지 않는 단어가 감사하는 사람이 되라고 합니다. 15절 말씀에서 너희는 평강을 위하여 한 몸으로 부르심을 받았나니 너희는 또한 어떤 사람이 되라고요? 감사하는 자가 되라. 그리스도로 한 몸이 되었으니 그것 때문에 서로 감사하는 사람이 되라는 것이에요. 우리는 그리스도로 한 몸을 이루었습니다. 머리 대신 주님을 따라가면서 교회가 되었습니다. 그렇기에 감사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마음속에서부터 근본적으로 감사하는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그리스도인은 근본적으로 감사하는 사람입니다. 마음이 감사하는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사람이 마음먹기에 달렸다고 하지 않습니까? 마음먹기에 따라서 감사의 삶을 살아갈 수도 있고 불평의 삶을 살아갈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어떻게 하라고 그랬습니까? 감사하는 사람이 되라고 합니다. 왜 그래요? 그리스도로 한 몸으로 부르심을 받았기 때문입니다. 한 몸으로 부르심을 받았다고 하는 것은 우리의 존재 이유를 말합니다. 그리스도가 교회의 머리가 되시고 우리들은 그리스도의 몸으로 한 교회를 이루고 한 예배 공동체로 묶여져 있습니다. 우리 공동체 안에서 실존은 예수 그리스도의 몸이에요. 그리스도의 몸으로 묶여서 함께 살아가는 사람들이니 우리 마음에서부터 감사하는 사람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우리 공동체에 대한 명령입니다. 감사하는 사람이 되라고 하는 것이 무슨 삶의 태도가 혹은 내적인 성향을 말하는 것이 아니에요. 적극적인 명령입니다. 감사하라는 것입니다. 서로에게 감사라는 것입니다. 그런 생각만 하지 말고 공개적으로 감사하는 일을 드러내라는 것이에요. 지금 우리 공동체 안에서 공개적으로 감사로 표현하라는 것입니다. 서로가 서로에게 공개적으로 감사하는 사람이 되라는 것입니다. 왜 그럴까요? 다시 말씀드립니다. 우리는 그리스도를 머리로 하는 유기적인 구조로 함께 그리스도의 몸이 되어서 믿음의 공동체가 되었기 때문입니다. 저희들은 이미 서로가 서로에게 영향을 주고받고 있습니다. 뭔가 칭찬받을 만하면 나 혼자 잘한 것이 아니고 우리 모두가 다 잘한 것이에요. 다른 사람이 도와주고 잘해주어서 이런 결과가 난 것입니다. 그렇기에 교회 안에서는 서로가 서로에게 선한 영향력을 끼치는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이것이 바로 서로에게 감사하는 마음을 공개적으로 드러내는 방법이에요. 세상의 우리를 보면은 무엇이든지 비슷한 것은 비슷한 것을 끌어당기는 법칙이 있습니다. 술 좋아하면 술 친구가 많고 책을 좋아하면 책 친구가 많아집니다. 꽃밭에서 뒹구면은 내 몸에서 꽃향기가 드러나고 시궁창에 발을 담그면은 고약한 냄새가 나를 따라옵니다. 비슷한 것, 좋은 것을 끌어당겨야 그 인생이 향기로워지는 법이죠.
마찬가지로 하나님에 대한 우리의 믿음이 다른 사람에게 영향력을 끼쳐야 합니다. 믿음으로 다른 사람에게 좋은 영향력을 끼치지 못하면은 그 사람은 감사하지 못하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감사하는 자가 되라고 하는 것은 공개적으로 서로에게 선한 영향력을 주고받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특별히 오늘 말씀은 저희들이 어떤 부분에서 서로 영향력을 끼쳐야 하는지를 분명하게 말씀합니다. 16절에서 여러분 보시기 바랍니다. 그리스도의 말씀이 너희 속에 풍성히 거하여 모든 지혜로 피차 가르치며 권면하고 시와 찬송과 신령한 노래를 부르며 감사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을 찬양하고 말씀합니다. 초대교회의 예배를 묘사합니다. 그러니까 저희들이 예배를 통해서 서로 영향력을 끼칠 수 있어야 합니다. 어떻게 해요? 그리스도의 말씀이 왕성해야 합니다. 말씀이 우리 안에 가득 차야 합니다. 예배 공동체는 무엇보다도 진리의 말씀에 집중해야 합니다. 진리의 말씀이 여러분 안에 풍성히 거하여 라고 말씀하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백성의 모임이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풍성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야 서로에게 말씀으로 영향을 줄 수가 있습니다. 교회에서는 말씀이 왕성하고 하나님의 말씀만 드러나야 합니다. 교회가 다른 것으로 가득하면은 그것은 바른 교회가 아니에요. 말씀 없는 공동체는 믿음의 공동체가 아닙니다. 성령이 교회 안에 가득하듯이 또한 우리 사이에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충만해야 합니다. 모든 지혜로 피차 가르치며 권면하고 시와 찬송과 신령한 노래를 부르며 라고 말씀합니다. 구체적인 예배의 모습이에요. 초대교회 예배는 거의 찬양과 그리고 감사입니다. 그리고 그 찬양은 감사 찬양입니다. 온 교회가 찬양의 심령으로 감사의 노래로 채워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저들이 여기 모인 이유가 무엇입니까?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것이고 감사의 찬양을 드리기 위해서입니다. 다른 목표가 없습니다. 무슨 동호회를 만나러 왔다든지 교회에 오는 것이 아니지요. 생활 정보를 얻으려고 교회에 오는 것도 아닙니다. 교회는 근본적으로 동호회 모임이나 정보 교육 장소가 아니기 때문입니다. 예배드리는 것입니다. 감사하는 마음으로 믿음의 사람들이 함께 모여서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나누고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곳입니다. 이런 영향력을 서로 끼칠 수 있어야 합니다. 요즘 건강에 대해서 관심이 많으면서 실제 나이보다 젊어지기 위해서 노력을 많이 하고 있지 않습니까? 실제 나이보다 젊어지는 동안 비결 7가지를 소개한 것이 있어서 여러분과 함께 나누어 봅니다. 처음에는 현실을 받아들여라. 그러니까 이제 나이를 먹는 것을 그저 인정하고 너무 젊어지려고만 하지 말고 그 나이에 맞게 오히려 우아함, 그렇죠? 열매가 익어가는 개념으로 그렇게 현실을 받아들여라. 두 번째는 균형 잡힌 식사를 하라. 특별히 설명할 게 없을 것 같습니다. 세 번째로 사소한 일에 대해서 너무 걱정하지 마라. 네 번째는 노래를 하라. 노래를 하면은 나이보다 젊어진다라고 하는 연구 결과도 나왔고 실제로 이렇게 호흡을 이렇게 많이 하니까 그 호흡기에 굉장히 좋다고 그래요. 그래서 여러분들 찬양을 많이 하시기 바랍니다. 반려동물과 시간을 보내라. 6번째는 숙면을 취하라. 잠 잘 자고 잘 먹는 게 같은 보약이다. 그런 말 안 했습니까? 마지막으로 뭐냐? 다음 주 오시면 알려드리겠습니다. 네, 연속극. 종교 생활을 하라. 물론 젊어지려고 신앙생활을 하는 것은 아니지만은 종교를 가지면 또 하나님을 믿으면은 이게 감사하는 삶이 되고 또 어려움을 또 믿음으로 이겨나가고 그리고 남을 배려하는 마음이 넓어지고 특히 이 공동체 생활을 하다 보니까
이 공동체에 대해서도 감사할 줄 아는 이 폭넓은 인격이 동안을 유지하는 데 도움을 준다는 것이에요.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들은 참 동안이십니다. 거짓말 하는 게 아니고요. 우리 교회에 오시는 분들이 다 그런 말씀을 하세요. 한국 우리 초청 목사님든지 아니면 특히 외국 분들은 더 그래요. 실제 나이보다 다 젊어 보인다는 거예요. 저만 조금 노력하면 됩니다. 다 동안이신데 우리가 좀 더 동안이 되도록 서로에게 감사하십시다. 하나님이 보시기에 얼마나 우리를 기쁘게 보시면서 흐뭇해 하시겠습니까? 이렇게 함께 모여서 신앙생활을 하는 것이 하나님 보시기에 참 아름답고 귀한 것이기에 우리는 이것에 감사하며 서로에게 감사의 표현을 해야 합니다. 이것이 믿음 안에서 선한 영향력을 끼칠 수 있는 방법임을 믿습니다. 서로에게 감사하며 선한 영향력을 끼칠 때에 오늘 말씀에서 약속하신 보배로운 기름 같고 헐몬산의 이슬 같은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의 삶의 가정에 직장에 또 우리 교회 위에 풍성하게 차고 넘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또 귀한 말씀으로 깨우쳐 주시고 주님께서 보시기에 이렇게 아름다운 믿음의 공동체로 인도하여 주시며 이제까지는 감사의 환경과 범위가 나에게 국한되었지만 이 감사의 범위가 상대방을 향하여 우리 사랑하는 형제 자매를 향하여까지 나아가는 그 넓이를 허락하시니 감사함을 드리옵나이다. 저희들의 공동체, 예배 공동체, 성령 공동체, 선교 공동체가 되게 하시고 하나님께 영광을 높이 올려드리며 서로 사랑하며 주께 영광 돌리며 감사하는 귀한 공동체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